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온 말씀이죠. 바로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속성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반드시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소망이 산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또한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 공허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이기에 또한 그 소망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그 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소망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살게 되는 그 소망,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말합니다. 유업을 말합니다. 3절 이어지는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구절 바로 앞에 3절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4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이것이 그 소망의 내용입니다.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유업을 가리켜서 산 소망의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 사용된 유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읽어보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 할 때 그 제비라는 낱말과 그 다음에 나눈다 혹은 소유한다 라는 단어가 결합된 낱말이 여기 나오는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뜻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제비 뽑아 나눈 것, 혹은 제비 뽑아 나누어서 가지게 된 것, 소유하게 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유업이라고 합니다. 과거 성경에는 기업이라고도 번역했었는데 지금 유업으로 바뀌어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기업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 유산을 떠올리지 않고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현대, 삼성, LG 뭐 기업이 떠오르시죠.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속 유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4장 1절과 2절 보면 이 단어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여기 기업이 나오죠. 유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그 뒤에는 또 2지파 반에게 준 내용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그것을 지파별로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죠. 자,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제비 뽑아 나눈다, 제비 뽑아 소유한다 라는 의미의 유업이라는 단어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유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유업,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나누고 또 가문별로 나누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기업 혹은 유업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업이라는 낱말의 개념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상급이시라, 나는 너희의 기업이라, 이런 말씀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도 설명하고요.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심판 때 받게 될 그 상급, 혹은 그 복을 가리켜서도 또 유업이라고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그 유업이라는 뜻이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 그 종말론적인 복을 가리켜서 성도가 받게 될 유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유업의 내용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도가 받게 될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몇 구절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 양과 염소의 심판, 그 이야기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무엇을?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사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업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어받는 것을 유업이라 하지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 갈라디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쭉 그러면서 그 육체 일들을 열거한 후에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계속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성도가 받게 되는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비슷한 내용을 다른 언어로도 표현합니다. 가령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단어의 의미, 직접적인 의미는 오는 세대에 속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신적 생명을 영생이라 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무한하다는 개념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그냥 무한하다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그 벌이 어떠합니까? 100년 받나요? 1000년 받나요? 영벌입니다. 영원해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는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이미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무한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질적인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영생이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영생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서 영생을 저에게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신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생이란 말이지 너희들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아서 이해가 안 될 것인데 한번 들어보렴.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동해바다로 날아가 가지고 그 동해바다에 깔려있는 모래 가운데 하나를 입에 물고 파닥파닥 해가지고 저 달나라에 가서 그 토끼가 이렇게 찢는 절구통에다 톡 떨어뜨리고 다시 또 파닥파닥 또 지구로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동해바다에 있는 모래를 다 달나라에다가 옮기면 영원에서 한 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무한하게 그 시간에다가만 초점을 맞춘 설명이었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결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또 조금 있다가 또 볼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표현하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그 종말론적인 복, 그 선물을 가리켜서 지금 유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이야기는 결국 상속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귀결이에요. 왜요?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 4장 6절 7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산 소망은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유업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뒤집으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면 여러분은 금수저입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금수저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삼성의 현대 회장인 사람들이 금수저가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진짜 금수저인 거예요. 예.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왜 이걸 알으라고 하냐면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봐주니까. 니네가 뭐 금수저야, 나보다 못 살면서 이런단 말이죠, 세상은. 예. 근데 좀 알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서 나그네로 이 한 생을 참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살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업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속받게 된 유업이 그저 막연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의 소망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곧 중생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니까 당연히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죠. 예. 지금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든 영생이라고 표현하든 영광이라고 표현하든 땅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라고 표현하든 썩지 않는 유업이라고 표현하든 구원이라고 표현하든 복이라고 표현하든 어떤 단어로 표현하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장차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 놓고 계신 영원한 유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진짜 금수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인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하려 합니다. 하면서 설명을 붙인 내용이 있지요. 그 유업이 어떤 유업입니까? 몇 가지 형용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썩지 않고.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여기 지금 썩지 않고, 두 번째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 형용사는 전부 다 성도가 받게 될 유업과 이 땅의 유업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칭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유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유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유업의 첫 번째 특징은 썩지 않는다는 것인데,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받게 될 그 기업이 영원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 썩지 않는다는 말은, 이 단어는 아무 곳에나 쓰여 있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자신에게 이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돼 있어요. 썩지 않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썩지 않다는 형용사를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나중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이 받게 될 그 부활체도 영원하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성도들이 받게 될 유업이 썩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업들은, 인간의 유업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성도들이 받을 유업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요. 부패하고 망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 보시면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 세상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 살았던 시골 동네에 보면 마을에 한두 곳에 흉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막 사람들이 살지 않고 깨끗하게, 예, 비어져 있는 집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막 거미줄이 있고요, 집이 엉망이 돼요. 근데 희한하죠? 사람이 막 살면 집이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면, 사람이 안 살고 깨끗하게 청소해 놨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엉망이 되죠. 왜 그렇죠? 이 세상 존재하는 사물은, 그 과학에서는 그걸 뭐 엔트로피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주어지거나 가해지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화론이 이 법칙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요. 예.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자연이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해 갔다는 얘기잖아요. 연력학의 기본 법칙하고 정면으로 충돌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낡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화곡동으로 이사 오면서 가져왔다가 사용해 보지 못하고 버린 물건이 있어요. 등산화였어요. 예. 신혼 때 어떻게 어디서 아주 싸구려 등산화를 하나 사놓고 산을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했는데 거의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개화산에 가보려고 등산화를 딱 꺼냈는데요, 등산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락 사그러졌어요. 몇 번 신지도 않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다고요. 아니, 이게 오래 신어서 다른 건 이해가 되지만 몇 번 신지도 않은 등산화가 파사삭 이렇게 그냥 부스러뜨려졌어요. 예, 물론 과학적으로는 공기 중에 뭐 계속 노출되면 산화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성경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썩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받게 될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유업과는 완연한 대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유업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도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되는 그 우상 숭배와 그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백성들이 그 땅을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약탈하고 파괴당합니다. 빼앗겨버려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땅은 쇠하여진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죠. 이사야 2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영원해 보이는 땅들이 어떻게 된다? 공허하게 되고 쇠약해지고 쇠잔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70인역으로 읽어보면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허하게 된다, 쇠잔해진다 하는 말의 그 어간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썩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하고 같아요. 다만 베드로 사도는 그 앞에 부정어 아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썩는다 앞에 부정어를 붙여서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정어만 떼놓고 보면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공허하게 된다, 쇠잔해진다는 낱말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썩지 않는다 할 때 그 썩는다라는 말이 같은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조가 되죠. 바로 성도들이 받을 유업은 그런 썩는 것이 아니다, 썩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더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여기도 부정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더럽다라는 말 앞에 부정어를 붙여서 더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나 결점이 없다는 것이죠. 또 우상이나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럽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제의상 혹은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순전한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적절한 것을 가리켜서 더럽지 않다, 부정하지 않다 또 이렇게 말하고요. 또 죄로 인해서 땅이 도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더럽다는 것은 총소를 안 해서 더럽다는 게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과 의에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죄악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대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른 더럽지 않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유업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것과도 대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 그 땅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성경 여러 곳 있는데 예레미야 3장 2절 한 곳만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여기 기다린 게 뭐 오는 손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좀 의미가 센 단어예요. 창녀가 남성을 기다리는 그런 뉘앙스예요.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유업은 더럽지 않습니다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제한적인 유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유업은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유업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부정어가 붙여져 있고 마른다, 시든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다, 시들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게 될 유업은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즉 꽃이나 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들어버리고 낡아버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유업은 그런 유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7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땅이나 그 땅에 살아가는 주민들을 가리켜서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꽃과 풀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려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 혹은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는 거하고 비슷하긴 하죠. 둘 다 영원하다는 거. 근데 조금 느낌 차이가 있어요. 썩지 않는다는 건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는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쇠하지 않는다는 건 계속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죠. 예. 단순히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가 귀한 뭐 화폐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렇게 부식이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는 계속 있는데 이게 점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마르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바로 그런 유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4절 끝에 보십시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간직했다는 말은 완료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될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것은 그 유업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실되거나 사라져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다 보관하는 것들은. 오직 아무리 스위스 비밀 계좌에 보관해도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도가 받을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보관되고 있는 상태가 어떻다? 매우 안전하다. 그것이 잃어버려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든든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업은 하나님이 하늘에 잘 간직하고 보호하고 계신데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미래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차 주어질 이 유업을 상속하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마치 제가 누구 회장 아들로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회장 아들에게는 5천억의 유산이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으러 갔는데 DNA 검사하자고 해가지고 했더니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업 5천억은 잘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받기로 돼 있는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못 받잖아요. 유업이 있어도.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는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유업도 하나님이 하늘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받기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그 유업을 받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칭의나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된 그 구원이 마침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구원을 의미해요. 마침내 그 완전한 구원,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그 모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그 구원을 말하는데, 결국은 유업하고 거의 개념이 비슷하죠.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을 유업만 보호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또 보호하신다? 바로 여러분들을, 이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인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미래에 받기로 되어 있는 기업을 보호하시고, 땅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그 유업을 상속할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들 자신을 지켜서 마침내 그 유업을 상속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받을 유업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키신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지키신다는 건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진지나 요새를 사수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안전한 진지 안에 딱 넣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악한 세력들이 탈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그 방어진 앞에서 적들은, 원수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0장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튼튼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 미래 유업을 상속하기까지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예.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유업만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유업을 장차 받게 될 우리를, 그 상속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 중에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보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의 믿음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성도들의 믿음을 떠나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이 공로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쉽게 설명하면 수도 트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게 믿음이죠. 아, 이걸 틀면 물이 나올 거야. 그러나 믿음이 공로는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도 저쪽에서 수돗물이 공급되지 수도국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남자 화장실 2층에서 믿음으로 주여 하고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스팀 청소기로 몇 시간을 하루 종일을 하루는 날 잡아서 녹여댔더니 지금은 물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말씀 이해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는데 그 은혜를 뭘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이렇게 뻐길 일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도 또 시간 지나고 깨닫게 되는 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구나. 이걸 신앙생활을 하면 알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직접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까? 이거 생각하면 은혜예요. 맞죠?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게 되었을까? 예. 또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 어려움 중에도 내가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나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음을 그분이 지키시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업적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참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맞죠? 선악과 먹은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 그래서 생긴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조건은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내 공로, 내 자격,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철석같이 누구 한 분만을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철석같이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보면 우리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원리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왜? 그 믿음은 결국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안 해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나아오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 안 해주시면 누구를 보호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수단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시죠. 그럼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참된 소망, 우리에게 약속된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가는데 그 소망이 무엇과 함께 가느냐? 믿음과 함께 가지요. 예. 왜냐하면 저기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뭘로 경험돼요? 믿음으로 경험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받은 이 영광스럽고 황홀한 구원을 과거, 미래, 현재 이 시간의 축을 다 망라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스러운 유업이다. 근데 그 유업을 상속하기까지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5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강조하면서도 또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 현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미래에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고 성도들은 어디를 사느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고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 사이에서 현재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 나온 것은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를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6절부터 7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를 연단해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8절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이르도록 현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3절부터 12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 큰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예. 결국 성도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미래의 소망이 확실해지려면 뭐가 확실해져야 할까요? 이게 참 구원의 비밀인데요, 맞물려 있어요. 정말로 미래에 주어질 유업을 아직 내게 실제로 주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약속으로 받은 것인데, 말하자면 어음을 받은 건데, 그 장차 주어질 유업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취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요, 사도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미래의 소망이 확실해지려면 현재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유혹에도 직면하고요, 자빠지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도 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폭파돼서 떨어지면 거기 크리스찬만 착 살아남고 불신자만,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쓰나미가 밀려오면 그 쓰나미가 불신자만 확 덮치고 크리스찬들은 샥 하늘로 갑자기 떠올라서 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이 나면 그 안에 연기 마신 사람은 다 죽어요.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맞죠? 예. 질병에도 걸리고 암에도 걸려요. 오늘 아까 우리 같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사고도 당해요. 분명히 교회 가는 길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들, 병과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면 더 이게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까지만 말하면 아이고 힘 빠진다 이렇게 되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죄와 악이 집안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첫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예, 성령님이 내조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해 갑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 안에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겠구나.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는 구원의 실체는 그날에 경험할 거에 비하면 아직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과 더불어 함께, 그러나 그날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무엇보다 죽음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고 있는 구원의 실체는 그 나라에서 맛보게 될 구원의 맛보기죠.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으면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해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결론 맺으려는 건 이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주실 영광스러운 유업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소망이 되려면 지금 불완전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영광스러운 구원,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실체를, 그 영적 실제를 경험할 때,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게 이 정도면 더 이상 눈물과 죄와 아픔과 사망이 완전히 종식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 그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희열, 도대체 그것은 얼마나 클까, 이게 기대가 돼요. 근데 만약에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나는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주어질 복이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저 오로지 천당 들어갈 그날만 그냥 목 놓아 소망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죠,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도 당합니다. 고난이 있는 거 맞아요. 예.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지금도 이 땅에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난과 더불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늘의 은혜와 복은 장차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복락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장차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약속되어 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믿음의 복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산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한 주간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